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그 부록이다, 사적인 고백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회 20년의 뒤안길, 이렇게 하면 제목이 참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일 전통적이고 안정된 72년 된 교회인데, 지금 3대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안정된 교회인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한 번 오면 끝까지 한 목사님을 모시는 아주 대표적인, 그리고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제가 목회를 한 분목사로 있었죠. 하면서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부터 절대로 버스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안 돌린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전부 다 스타렉스만 있어요. 10몇 대 이랬습니다. 그것도 부목사들이 신방용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대한 그 배려 때문입니다. 큰 교회가 차 돌리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의 그 지론이었고, 그게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넓히지 않습니다. 주차타워 이거 안 세웁니다. 한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에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그렇게 하고, 주위에 있는 그 사설 주차장을 이용해라. 딱지 가져오면 내가 돈을 교회에서 지불해 줍니다. 그걸 권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니까, 한 교회만 그리 커지면 안 되고 더불어 부흥해야 된다 하는 그 연합 정신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상당히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바울 목회의 그 정신, 도대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 마인드로 하나님 나라를 섬겼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 목회 원리의 그 이면,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하는 점이 있고, 이건 단순히 목회하는 사람이라든지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건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그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울 사도는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15절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뭐냐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가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은혜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을 뭘로 그런 생각을 했냐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성전에 갖다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는 목회 정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서 그들이 변하더라, 거룩하게 되더라. 이것을 그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그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받은 은혜는 결국 이방인 사도로서 자기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부름받은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혜였다.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가 뭡니까? 나 삶 전체는 은혜였다. 그게 우리 삶의 시작이고 결론인 것처럼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야. 나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은 은혜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심판받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만 해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에서 우리를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가지고 직분자로 세우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정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까지 부르신 것은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믿는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두 번째 부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2의 부르심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을 뭐라고 하냐니까 미니스트리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인간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것처럼 엄청난 것이 없었다. 나의 너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정말 이 직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직분을 아주 독특한 표현, 여기서만 나타나는 유일한 표현 같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다. 아주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을 제단에 갖다 바치는 그런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을 그냥 어떻게 제물을 갖다 바치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성전 근처에도 오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성전 제물로 드려진다. 이것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개념 속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방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짐승급이고 개 취급을 당했던 그런 하등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오면 죽입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인다. 아예 팻말을 써놨어요. 못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성전 제물로 바쳐진다. 그렇게 지금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막 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구원론입니다. 바울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도 필요도 없고 율법을 행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한 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벌떼처럼 은혜 자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단지 신분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뭘 깨닫냐니까 참 은혜가 놀랍다. 참 은혜가 위대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신기해요, 이거. 복음을 듣고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막 그냥 훈련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말로 해서 그렇지 이게요, 실제로 당해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나는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던데요. 조금 더 들으세요. 조금 더 들으면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들어갈 겁니다. 막 하면 성령의 역사하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중심이 바뀌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이것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바로 이 비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 인생을 드렸고 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막 영혼이 있다,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 하면 막 어떤 난관과 핍박을 또 고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막 세상 끝까지 찾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막 목숨 걸고 오지를 갖고 막 그냥 바다를 건너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포기 못해요. 이 복음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들의 증거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전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흠양한다, 향기를 받으신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뭐 통째로 다 받으세요. 제물로 받으십니다. 이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뭐 버릴 게 없어요. 전부 다 받습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일꾼이다 할 때 이 표현이 뭐냐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레이트루고스 이렇게 하는데, 오피스 그러니까 사명자요. 공적인 사명자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세운 사명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아주 구별된 직분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돈 버는 데 쓰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거 집 나르는 데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인격과 의지를 다해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세우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뭐냐니까 이 일꾼이다 하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은 형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시키는 것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종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시킨 것도 안 해요. 또 시킨 그것만 딱 하고 계산하고,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뭡니까? 종은 주인이 왜 불렀는가 그걸 알고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 막 계산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세워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했는데 어떻게 게으름을 피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신용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 말라는 게,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아마 주님께 책망할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뜻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라. 나도 너를 위해서 바쳤으니까 너도 죽어가는 영혼을 다 바쳐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퀄리티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거 이거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내 돈 벌고 나면 시간 나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영혼을 살리는데 어떻게 근성근성 해가지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 찾아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물러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모색하려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땅끝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한데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숙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게 될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 외에는 인간은 살 길이 없다 하나님 뼛속에 딱 심겨지게 될 때 정말 주님의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설교 한 편 할 때 형식적으로 돼요? 몇 번 죽다 살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받은 축복을 알기 때문에 이 멈출 수 없는 사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쳤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다시 힘을 달라고 나에게 다시 일어서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은 아무 재물을 하면 안 돼요. 뭐 짝짝이 넣는다든지 이런 불구이가 안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수용입니다. 재물이 딱 받쳐졌는데 막 재물 안 될래 막 발악하고 억울하다 소리 지르고 동네 돼지 잡을 때 온 동네가 떠나가듯이 그 돼지는 그래서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막 꿈틀거리고 반항하고 그거는 재물이 아닙니다. 그건 돼지고기로 써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이삭은 청소년입니다. 싸움은 누가 이기겠어요? 청소년이 이기요. 근데도 딱 묶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때리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어린 이삭이 재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음으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재물로 바쳐지겠습니다. 딱 수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 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죠. 여러분 복음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제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인생 내놔. 당연하죠 하나님. 그래 나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딱 수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 젊음 내놔. 내 젊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일찍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직 덜 된 거예요. 그거는 재물이 아닙니다. 이리가 순한 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드리는 것이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재물인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막 산제사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산제사가 몸을 어떻게 재물로 갖다 산제사로 갖다 바칩니까? 우리 성질, 우리 기질, 우리 정욕, 우리 경험, 우리 자아, 우리 인간적인 야망 그걸 그냥 두드리 잡는 거예요. 야망을 두드리 잡고 정욕을 두드리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를 제물로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제물로 드려지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혼을 예배 자리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받으실 때는 항상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찾아가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처럼 강력한 은혜 도구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는 뭐냐? 우리 인생과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뭡니까? 말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얼마나 정말 새로운 정보를 주나.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강의 듣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냐? 나의 정욕을 두드리 잡고, 나의 기질을 두드리 잡고, 내 생각을 바꾸고, 야망을 내려놓고, 감정을 추스리고, 나를 제물로 탁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라! 이러면 바로 나와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탁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되냐? 아야, 아우 아프다, 피난다 이러면서 막 피를 절절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영혼으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제물로 바뀌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또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전무후무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 사역 20년 그걸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었겠습니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별을 세웠다. 아우 굉장하죠 그거. 요즘 그거 얼마나 자랑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랑할 거 못 되더라고요. 너무 키워놓으니까 남한테 교회를 못 줘요 이게. 근데 바울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 자체도 귀하지만 특히 누구를 살렸냐?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이 너무나 귀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거는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막 자랑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자랑 안 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은 나 어떻게든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몰랐고 유대인들은 아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막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냐? 정통 랍비 출신 엘리트 유대인, 정말 예루살렘 종합 유니버시티를 수석으로 나온 최고의 학벌을 가진 정말 능력자였죠. 그런 사람이 인간 아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나설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혈육들과 의논하면 목숨 걸고 못 가도록 말렸을 겁니다. 지옥 뗄감 정도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 봤을 때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배신자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돌로 치르겠던 사람들은 동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처럼 보람이 있었던 것이 없었고 이것처럼 행복했던 것이 없었고 나 이걸 자랑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 중에 또 목숨 걸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남기는 겁니다. 영혼을 남겨야 돼요. 바울이 이 일에 헌신했을 때 그들도 그 가치를 알고 바울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인생의 용기를 주고 힘을 내게 하고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이 막 저절로 추스러지는 겁니다. 그들이 막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피곤치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또 추스러지고 또 가고 막 가면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하고 나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18절 19절 상반절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울은 내가 한 거 없다. 다 주님이 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은근히 자기가 고생한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한 거는 내가 없고 주님이 다 했다. 이건 내가 분명하게 자랑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생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무익한 종을 사용한 것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익한 종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쓸모없는 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영혼 살리는 일을 나를 끼워줬냐, 우리 지금 막 캠페인 넣어줬냐, 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도 안 된 사람, 문제 많은 그 사람 제일 중요한 일 시키면 얼마나 마음 졸이겠어요. 잘못하면 영혼 잘못하면 그 망치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을 감수해서 내 같은 사람을 그냥 그 귀한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겁니까? 나는 방해만 안 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무익한 종이었다, 주님 다 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했습니까? 내가 싹 다 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내가 싹 세웠습니다. 내가 벽돌 다 놓고 다 닦고 지붕 다 올리고.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 나 뭐 했냐 이놈아, 그 얘기할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누가 자기가 싹 다 해요. 주님이 다 했죠.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얼마나 그냥 개판지기를, 조금 험한 말이지만 막 그냥 방해 놓으려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막 했는데 주님께서 방해 놓지 마, 방해 놓지 마, 좋은 마음 가져, 같이 세워야지, 은혜 엄청 줘가지고 겨우 설득시켜가지고 요만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틀림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사탄의 역사로요.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세운 겁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난 결과는 너무 엄청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복음이 놀랍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지금 전 세계를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 속에 편견이 있었다든지 자기 공로식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 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항상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겁니다. 되는 게 아니고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꽉꾸역 미련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해봐야 아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그거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항복,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딱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계획대로 살면 될 것 같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좌절할 겁니다. 내 생각에 옳거나 좋아 보이는 삶 하고 싶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우리가 둘이 막
사랑하면 될 것 같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간단하지 않은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뭐 아무리 무슨 교육하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이론으로 될 것 같으면 뭐가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직장 잘 될 것 같죠? 교회 생활 될 것 같죠? 안 돼요. 오직 주 예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갈 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께 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간증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인데 주님 다 했습니다. 부부 사이도 주님 다 만드셨고, 우리 아이도 주님이 다 키우셨고, 직장들도 주님이 다 하게 했고, 결혼 생활하는 것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일을 했네요. 할렐루야. 나 이거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거는 자랑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주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위기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하고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되면 그 진짜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 삶이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기가 막혀요. 그거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야, 참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징검다리를 하나씩 탁 놓습니다. 그냥 징검다리 탁 놔도 또 앞에 징검다리가 탁 나나요. 그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갔더니만 모든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모든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제일 늦었는 줄 알았는데 제일 지름길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셨을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과 행위로 한 거예요. 주님은 바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평범한 말이 사람들에게 막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냥 자기는 늘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냥 그리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근데 그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요.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막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그러고 변화되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막 영적인 아버지라고 막 제자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은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고 행동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거, 난파당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 전부 다 표적 기사 능력이죠. 또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부에서 내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변화들이 막 나타나고 안팎으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삶이 복음이고 모든 삶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전 삶이 주님의 흔적으로 꽉 찼습니다. 그것이 그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예배자로 자기를 두었다는 겁니다. 제물로 자기를 날마다 바쳤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클수록 시험이 심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연약해졌으니까, 더 재물이 되었으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더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더 놀랍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어요. 주님이 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한다고 여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나타날 때 그때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삶이 어떠니 진지해지고 의미가 어떠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면 내가
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직을 당하면 한 끼 밥 먹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 돌발적이지 않는 일상적인 것들, 반복적인 삶들, 이런 것들은, 평범한 삶들은 이걸 가치를 잘 몰라요. 왜냐면 늘 뭐 돈은 있으니까 뭘 그냥 먹고 사니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 전삶, 도리어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평범한데 특별해요. 반복적인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의미가 달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점점 삶의 깊이를 더해지게 되면서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먹는 것도 신기하고 숨 쉬는 것도 놀랍고 움직이는 것도 놀랍고요. 제가 할머니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을 열심히 하다 보면 침이 자꾸 튀기는 거예요. 저는 침이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침이 많이 생겨요. 이러니까 할머니들 막 이러면서 목사님 침 많은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침이 없어서 바짝바짝 말라서 지금 막 그냥 물병을 차고 다닌다고. 그래서 침 많이 나는 것도 이게 감사할 제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발소에 갔더니만 막 이발하면 막 금세 또 이발해야 된다고 막 장발이 돼가지고 나는 막 밥만 먹으면 머리만 크는 것 같다고 이러니까 아니 이발소 그 아저씨가 말이죠. 왜 그러냐고 우리 사장님 이러면서 머리 없는 사람이 이거 피눈물 난다고 한 올이 이게 완전히 이게 목숨이 걸린 거라고. 그렇구나. 참 이게 하나하나가요 감사한 거예요. 손가락 전부 다 움직이는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너무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이러고 멈추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학교 다녀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애가 막 학교 다녀주는데 그 애가 학교 못 다니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주님 다 알아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세 번째는 선교사역의 원칙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라곤에 나오는데 일루라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일루라곤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발칸반도, 구 유고슬라비아죠. 자기는 일루라곤까지 복음을 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루라곤 지금 말하면 비행기 타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두루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하지 않고 착실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주님 지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대충 전한 것이 아니죠. 이런 바울은 모든 지역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점 지역을 공략을 했죠.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사용했었을 때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고 후회할 것 없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가장 효과적으로 광대한 지역을 선교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후회가 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고 그것은 딱 하나밖에 길이 없어요.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께 맡기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마 일루라곤까지 내가 갈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렇게 확장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나의 삶을 드린 것밖에 없는 겁니다. 20절 21절 이거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한 곳은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급적 피했습니다. 왜냐합니까?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자기가 찾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죠. 이런 복음을 누가 전한 곳에 가면 훨씬 쉬워요. 왜냐하니까 처음부터 생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남의 터라고 하는데 먼저 들어간 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의 터는 사실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그쪽을 집중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논리가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 경쟁적이에요. 잘 된다 싶으면 막 어떤 거는 막 한 빌딩 안에 막 교회가 같이 그 세 개예요, 세 개. 교회 큰 교회들도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작은 교회들 수구해서 전도하면 막 싹 다 빼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사람이 몰리는 쪽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도시개발, 신흥개발 제기도 하면 막 너도 나도 와가지고 막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이 좋다, 장사도 아닌데 목이 좋다 이러면 막 그냥 하나님도 막 앞서버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뭘 기도해야 됩니까?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근본적인 동기를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켜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전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해야 돼요. 막 끌어모았다고 해서 그게 교회입니까? 그 주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복음 전도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인간적인 보편적인 필요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포같이 조금 가난한 데는 뭐 복음이 필요하고 저 압구정동 저런 데는 뭐 복음이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러죠. 사람은요,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지위가 높든 지위가 높지 않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근본적인 필요는 똑같아요. 도리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더 불안해요. 그래서 돈을 못 넣는 거예요. 왜요? 불안하니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은 대도시다. 그렇게 해서 뉴욕에 있는 맨해튼 거기다가 한복판에다 탁 교회를 세웠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즘 도시 목회 이런 쪽이 한국에서 굉장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내가 아는 몇몇 분들은 지금 그걸 하고 전도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신사동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한번 갔는데 그러면서 뭐 분리개척이다 뭐 여러 가지 조시 전략도 하고 있는데 아니더라고. 이 사람의 그 도시 목회의 핵심은 딱 하나더라고요. 복음이더라고. 복음. 결국에는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방법론이 아니구나. 역시 본질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람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정말 최첨단 도시에 가서 딱 교회를 세웠을 때 거기서도 부흥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효과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영혼의 그 본질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